먼저 출애굽기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레위기 26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이유는 지난번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 4경을 갖다가 이렇게 쭉 강해 설교로 목사님들 인도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새로운 깨달음들이고 또 새롭게 보이는 성경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 모세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좁은 식견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고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나라를 국가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이 국가를 정의하는데 기둥이 3개가 있습니다. 그 기둥 3개는 뭐냐 하면 바로 국민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또 영토가 어디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이 3가지 기둥이 나라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토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는데 이것이 좀 독특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에서의 이 주권은 백성들에게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요즘 말로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말로 바꾸면 신정국가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정국가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라고 할 때 이 주권이 민주주의하고는 달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권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권도 갖고 계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럼 누구를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를.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그 통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이 주권은 아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죠. 이런 신정국가를 또 표방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비유할 수 있냐면 이슬람 국가들이 신정국가를 표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경전이라고 하는 코란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이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자기네들의 이 경전인 코란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들은 알라라고 부르는데요. 그 알라가 말하는 대로 또 그 계시한 대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정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어떤 유일한 나라가 이제 이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뭐 절대적으로 뭐 또 모든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탄탄탄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탄탄한 국가들은 또 다르게 이렇게 제도를 현대 제도를 갖다 활용해서 대통령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어떤 특별한 나라에서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다 신정 국가를 또한 따르고 있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굉장히 그 인본주의적인 국가라고 우리가 또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를 규정짓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국민들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할 때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집이 세고 말 잘 안 듣고 자기 주장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좀 살다가 보니까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참 바뀌지 않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잘 바뀌지 않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성인들이라는 것이죠. 나이 30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강권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이미 뭐 부족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작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방편이라고 할까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또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또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은 좀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잘 드러날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진다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서 그 시대나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동일하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모세오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백성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와는 달리 백성에게는 사실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결정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백성의 어떤 본분이고 도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또 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가질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되니까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보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저를 당황케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삼았다.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동생이 형님은 그러지 않는데 동생이 아버지께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을 내게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도 이 아들은 전혀 그 아들로서의 대우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너는 여전히 그래도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벌려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하며 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어떤 그 권리가 있는 그러한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위치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지도자이죠. 근데 지도자가 통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모습은 지도자가 통치자가 아닌데 어떤 지도자냐 하면 중보자로서의 지도자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모세의 모습은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새롭게 제가 보여졌던 아주 제게 새롭게 다가왔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도 하고 뭐 어떤 일도 행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본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영역인 것이죠. 엄마 아버지가 함께 또 자녀들의 손을 잡고 저녁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행하고 싶은 이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겠습니까? 여쭙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가 처해 있는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책임지고 판단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해야 될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좋은 결과들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요셉과 같이 저를 여기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그 일들을 기도함으로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하는 일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세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자 이 모세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출애굽기, 민수기 또 신명기 속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정리를 했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죠.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그 예배 때마다 쭉 목사님들께서 나누시고 했던 내용들인데 그 중에 이제 그 간략하게 정리하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16장과 신명기 9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꼽았습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그 인상 깊은 어떤 그 모습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새 구절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예배를 하고 그 절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갖다가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조상들에게 한 약속들이나 아니면 자기들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을 갖다가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민수기에서는 이러한 장면들이죠. 바로 민수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대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 하면서 뭐 그 살기 등등해서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서 회막에서 말씀하시죠. 즉시로 너희는 여기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저들을 갖다가 진멸하고 너희로 큰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도 백성들이 막 그 자기들을 향해서 다 나올 때도 모세와 아론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전염병이 생겨서 막 죽게 될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론에게 너는 빨리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속죄제를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론이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죽음이 다 끝나고 전염병이 그치고 이렇게 그 구원에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 정탐꾼의 그 사건 속에서 이제 보고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하시죠. 그래서 저들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속에서 나와져 있는 이 중보자 모세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공통된 부분들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또 자기들과 맺었던 그 언약들을 갖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빼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대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함들이 지도자 모세가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이 지도자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가정에서의 어떤 일이나 또는 사회에서의 일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일이나 어떤 일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내 스스로가 행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또 그 구원해 주시기를 또 모든 상황 속을 해결해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나고 샘플과 같은 표본과 같은 또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중보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을 대표를 해서 또 이웃을 대표를 해서 또 일터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나가고, 또한 우리의 일터를 복되게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바라기는 저희들의 주님 앞에 아뢰는 크고 작은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행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일꾼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